오늘은 창세기 2장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사람 아담, 생명이 된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이 보이는 창조 속에 자기의 비밀을 감춰두셨어요. 보이는 창조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것이 사람들의 심령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그 믿음의 계획을 창세기 1장에 다 보여주셨고요. 영적인 비밀이죠. 그리고 2장부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사람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경영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비밀을 상대방 사업체에서 알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의 상대방 사업체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 더 감춰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 업체에 숨겨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오늘 좀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이 감춰진 것,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오직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오늘은 좀 감추어진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야 돼요. 육으로 나서 육으로 바치는 인생은 마지막에 멸망입니다. 그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조차 모르다가 그냥 죽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었죠.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펼쳐진 도면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을 입은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과정입니다. 꼭 이것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경륜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세밀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동일한 말씀인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으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멸망에 갈 때 노아의 눈을 열어주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으며 7일 전에 또 노아에게 와서 7일 후에 홍수가 날 거라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에겐 다 미리 찾아오셔서 멸망의 시간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서 창세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획, 계시록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고 이 말씀이 의미가 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보이는 6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획을 전적으로 말씀하셨다면 2장은 실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은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감춰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춰진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감춰놓으신 것처럼 감춰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천지 창조는 보이는 6일 창조로 만들었는데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그냥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이신 창조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 아직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일이 심령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1장에 믿음의 계획대로 믿음의 심령을 창조하실 계획이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죠. 이것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요. 신약과 구약을 나눠서 하나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흑암에 갇힌 백성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자녀에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다 육신의 사람들만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에 있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시각으로 이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믿음의 계획에는 6일 창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실 비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장 4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처음 계시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소망도 없는 애굽 땅에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의 구속자임을 출애굽기에서 나타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기 이해되시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힌 그 땅, 그 백성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건져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여호와의 의미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난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애굽에서 다시 한번 말하면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을 사탄 마귀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은 처음에 출애굽기 3장 10절이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서 여호와는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 힘이 나지 않아요? 예, 그는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예, 여호와란 이름은 정말로 큰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여호와가 지금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죠. 이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아멘.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예, 하나님께서 땅에, 예, 성경에서 땅은 심령을 말하죠. 예,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의미를 영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령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비는 말씀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인 6일 창조 가운데 사람을 만드실 믿음의 계획만 있었습니다. 믿음의 계획이, 1장은 믿음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의 계획만 있었지 믿음의 사람이 실제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주지 않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예, 심령의 말씀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비는 말씀에 대한 비유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래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은 심령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늘에 속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에게 주어야 돼요. 그래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서 비처럼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단비같이 사람들의 심령에 내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비로 비유했지만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방망이처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때로는 검으로 오죠. 우리의 심령을 쪼갤 때는 검으로 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종이 없으므로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 근본된 심령을 갈아엎을 사람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장자가 없는 상태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장자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심령의 밭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 몇 번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아야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2절처럼 보이는 창조는 마쳤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으로는 아직 땅에 씨 뿌리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장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1절에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내라 땅에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땅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매 맺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말씀도 주지 않았고 심령을 갈아엎을 자도 없으니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믿음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고요. 창세기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래서 6일 창조로 자연 만물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나 믿음의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증거해야만 장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종들이 나옵니다. 아직 그 일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30세 때까지 믿음의 계획만 갖고 계셨어요. 30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고 그때부터 입을 열어 가르치되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어요? 예, 율법을 주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비를 통하여서요. 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장자들이 되는데 장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풀, 채소, 나무 중에 채소,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맺으면 여러분 장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에는 믿음의 장자도 없었고 믿음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있었어요? 안개와 같은 사람, 안개와 같이 정함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도가 없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양육하는 자도 목자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면 이야기가 더 빠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땅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말씀을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주의 종들은 소로 비유하죠. 소의 사역이잖아요. 마가복음이 소의 사역이잖아요. 주의 종들을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그 심령의 땅이 말씀을 자주 흡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통용 문자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볼 때 여기에서 더 많은 은혜를 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태어날 때 여러분 더 은혜를 받습니까? 증거할 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풀어놓을 때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내 말이 예수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사업이 잘 되고 재물이 더 있고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빨아들이고 그분의 합당한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는 그냥 복이 와요. 저도 초신자 때 성령을 받자마자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다고 저를 보면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책상에다 앉혀놓고 성경만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송이꿀처럼 말씀이 다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때의 성경의 10분의 1도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쓰기 합당한 열매, 말씀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그냥 복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성도가 없었기에 아무 열매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보이는 창조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의 계획을 만들고 있었다면 창세기 2장은 실제 이제 영적인 창조예요. 영적인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겉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허물과 죽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는 피해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을 믿는 자마다 믿으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세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에 지금 이 땅이 아담이 지어지기 전에 이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덮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안개와 같은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의 창조로 땅에 사람이 있었지만 아직 정함이 없는 안개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일째의 창조는 두 번의 창조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증거해 주면 이런 메시지를 교회에서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해 못하시지만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6일째 창조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육의 사람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의 사람이 먼저 창조됩니다. 6일째 짐승 같은 육신의 사람들을 먼저 창조하셨죠. 짐승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이 짐승의 마음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자고 땅에 속한 자로서 아직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이 널리 퍼져서 온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담 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온 지면에 살고 있었다. 그래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범죄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풀리는 거예요. 아멘.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이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사람,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첫사람은 오직 아담입니다. 아담은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입니다. 아담의 뜻이 사람이에요. 아담의 뜻이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직 영적인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6일 창조 안에서 창세기 1장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온 지면에 널리 살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율법 안에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기록해놨어요. 예, 그렇듯이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흑암이 깊다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 안에 다 사람들이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안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개 같은 그 심령은요 육으로 나서 그냥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마치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에서 알을 깨트리고 나오면 다른 세상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처음 놀랬던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성령으로 내 영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리고 더 신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내 안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게 제일 놀라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안개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소망 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말세가 되었음에도 재물을 쌓고자 하는 자들, 자기 생명에 대해서 경성하지 않는 자들, 나의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안개와 같이 사는 사람,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육의 사람들, 그들이 온 지면에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그가 하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계신이가 내려와서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 육과 영은 틀려요. 가는 곳이 틀려요. 육으로 난 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 보세요.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아담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의 맨 위에 보면 우리의 지금 영적인 족보 위에 하나님이에요.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 육신의 것을 따르다가 결국 멸망한 자들이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이 일은 언제 있었냐면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의 강림이 다 됐는데 그 바로 앞에서 재물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불의의 삭, 발락이 제시한 그 돈의 미혹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 가당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당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하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생명의 말씀이 없는 심령은 잠깐 있다 영원한 흑암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도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돈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돈의 유혹에 빠진다면 여러분, 그런 진리를 떠나 살면, 바른 길을 버린다면 결국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깜깜한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사탄과 같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람처럼 생명으로 가지 않고 불의의 삭슬 위에 수고하는 그런 길을 가거나 허탄한 그들의 말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다시 따라간다면 그들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육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를 주셨어도 다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다면 자신들의 멸망의 종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산다? 여러분, 멸망의 종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냈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나가 없으면 천국 못 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하찮은 것 더 이상 먹기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부추, 고기 그런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져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제 겉의 사람이죠. 겉사람입니다. 육이 먼저예요. 항상 육이 먼저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사람이 지어지는 과정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태어나시고 할 때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창세기죠.
창세기 1장 3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배 말씀이죠, 예수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예,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육체를 땅의 흙이라 하는데 직역하면 예, 땅의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 육신의 구성 요소는 그냥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혼을 떠난 인간의 가치란 생각조차 할 수 없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부여해 주신 생기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 뇌사마, 즉 영혼, 호흡, 기운, 생명체의 기식을 코에 불어 넣어주시니 숨을 내쉬다, 불을 붙이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에 생명의 근원되는 자신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인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죄에서 사함받은 자.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예,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여하신 생기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유래되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야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빛, 생명의 빛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분의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을 엄청 듣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예, 그 생긴 그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다스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김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 그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한 자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쓰임 받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33절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있지만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선한 행실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선한 행실을 더럽히면 안 되고 반드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사람, 아담과 같은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족보를 따로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5장 1, 2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예, 창세기 1, 2장 같이 1장 2절 같이 그렇게 사는 짐승과 같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짐승 같은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첫사람이 지금 창조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예, 이 사람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6일 창조의 그 비유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진 자입니다. 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흙 속에다가 그냥 흙으로 지은 그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영을 넣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받으라는 거예요.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은 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은요, 여러분 지식을 높이는 데만 한정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죽어있는 뼈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라. 그리하면 살아나리라. 예, 창세기 1장 3절에서 30절에 6일 창조하는 것을 비유로 생기가 약속되었고 예, 믿음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에스겔 36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시대 마지막 때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지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믿음의 계획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부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믿음의 계획이에요. 이제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토에 돌아오는 백성들은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죽은 뼈다귀다 그랬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 메마른 뼈다귀와 같다. 그들은 육신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란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굴 준비했어요? 이방인 두 증인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1260일 권세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사람이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너희 조상들이 버렸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납니다. 죽음을 당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이런 사람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릴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 백배들, 장자들, 순교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들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돌아올 때 이들은 마른 뼈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 이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죽어있는 뼈들이 살아나서 뚝뚝뚝뚝 하면서 다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습니다. 지금 14만 4천이 신천지는 자기들이라고 막 우기고 있는데 이 뼈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휴거자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끝나요. 다 끝납니다.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이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돌감람나무 찍힙니다. 찍히고 나서야 원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받으세요. 지금 받으셔야 돼요. 한 일에 시작돼서 뭐 환란 속에 들어가서 받아야지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너희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람들의 심령의 무덤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요. 감동을 받습니다. 알리야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고토로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쫙 들어가고 있어요.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은 죽어 있어요. 마른 뼈같이 죽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그 열심은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생명이 된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일회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징조를 지금 다 보고 있죠. 내년 3월쯤에 6월절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사장들에게 정결케 하는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깨끗게 하는 그 일이 내년 3월 달쯤에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삼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땅에 삼성전이 세워지면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이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약속하셨고 여러분 한 세대는 저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한 세대를 말할 때 40년, 70에서 80년, 10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은 그런데 율법의 시대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75년째인데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저는 다 됐다고 지금 믿고 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 때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저는 약속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면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버렸던 그 복음을 다시 들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죠. 그래서 주 70년에 멸망했고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1878년 동안 치르는 동안 완전히 죽은 무화과 나무 같았으나 이제 한일의 때 이방인 두 증인이 율법을 생명의 복음으로 대언해 주므로 복음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7개월 동안 회개하고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이란 강력한 군대로 일어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고 영적으로 강력한 군대예요. 그들 모두 전쟁을 치릅니다. 1260일 전쟁을 치르고 그 일 이후에 그들이 모두 휴거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878년 동안 예수 죽인 피값을 치르고 왔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그들이 휴거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있죠. 모든 민족에게 고난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즘 접하고 있는 소식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반기독교 정사가 일어나서 좀 심각해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2년의 징역을 지금 사는 법이 국회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그게 다시 내려왔는지 그 몰라요. 근데 그 법안이 지금 상정됐고요. 이스라엘 땅에 그 상점들에서 십자가의 형상이 있죠. 그거 지금 다 경찰들이 거둬갔습니다. 그거 예수에 대한 거 복음도 전하지 말고 지금 그 반기독교 정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반유대주의, 반기독교주의 이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다귀, 죽은 뼈다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길 정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날마다 안식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 뒤에 바로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이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그리고 육이 쪼개진 자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시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까? 광야 40년 동안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요? 말씀에 쪼개진 자. 쪼개진 자예요. 혼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정적인 거에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지정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이론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영을 살립니다. 신의 아들이라니까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멘. 마른 뼈, 죽은 뼈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그 신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세상에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년 반이나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 그 생기가 성령이 임하시니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들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때가 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은혜 시대에 마지막 때 일어날 곧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실제 한 일회가 시작되면 이 들었던 말씀이 사실이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생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던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니 살아있는 영, 여러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예, 흙이라는 질그릇,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흙이라는 질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즉 생기를 주어서 사람을 만들고 성령을 받으니 이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빛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 만들어진 자가 아담이고요. 이제 믿음 안에서 그는 처음부터 장성한 자로 섭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더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그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아담이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장성한 자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일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장자가 되어 가는 길을 성경에 증거해 놨기 때문에 어린 시절 기록이 아예 없어요. 장자로서의 일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계속 성경은 100배의 이야기다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장자의 이야기예요. 아멘. 장자가 된 자들이 가는 길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로 지나가고 아담의 길로 또 오실 예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길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장성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조금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표를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감람유의 기름을 부어줬어요. 아멘.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길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시대에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사명을 감당시키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에 실족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임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장성하게 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긴 다 만나요.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뿐이에요.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거기까지 가는 자가 100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이 음성이 들릴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생명이 되었고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를 나눠주러 다녔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준비한 말씀이 이제 종말이 시작될 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 오면 사실이 되는 것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끄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받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몸이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